기도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우리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1940년 여름 독일군이 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폴란드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인접한 리투아니아로 긴급히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곳이 안전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독일군이 그곳으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에 있는 각국의 영사관들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입국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발급해 줄 영사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접촉 가능한 곳이 일본 영사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자 일본 영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일본 영사관 스기하라 지운의 부영사, 이분이 일본 외무성으로 긴급 전문을 보냅니다. 지금 이 사태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국의 주의 조치를 구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비자를 발급해 주지 마라 였습니다. 일본이 당시 나치 독일과 우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이 독일의 비위를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자 발급을 해주지 마라 였습니다. 허나 이 스기하라 부영사는 그 곳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의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지 마라 라는 것이 일본 정부 지시였습니다. 일본의 외무관리로서 본국의 주의 조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양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긴급히 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스기하라 부영사는 이틀 밤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결심을 내립니다. 영사관 문을 열고 유대인들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대사관이 철수하기까지 그런 식사도 그런 채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무려 6천 명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일본판 쉰들러였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 있죠? 일본판 쉰들러였습니다. 얼마 후 독일군을 물리친 소련군이 그곳에 진주했습니다. 그는 소련군에게 억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전이 되고 풀려났습니다. 스기하라는 일본 정부에 복직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복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시 상황이지만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 판단에 따른 공직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이유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그의 나라 수도 중앙통에 새로운 거리를 만들면서 그곳의 이름을 스기하라 스트리트, 스기하라 거리, 우리 이육사 거리처럼 스기하라 거리라고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스기하라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스기하라의 인도적인 조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유대인들은 그를 추모하는 그런 집회를 미국 뉴욕에서 열었습니다. 스기하라가 죽기 전에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그 행동을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였어 라는 것이었어요. 해마다 3.1절을 맞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뜻깊고 의미 깊은 귀한 국가명절, 국가경절을 맞아서 우리 마음이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과거 나라를 잃어버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 신앙적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꽃이 피었다 지고 융성했다가 쇠퇴하는 영고성쇠를 거듭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나라들도 흥하고 망하는 흥망성쇠가 거듭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역사 속에 일어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단지 시간의 순서가 차이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과거 일제의 침략과 같은 그런 민족적 순환을 겪지 않고 그런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좋은 나라 되기를 희구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마음을 품으며 해마다 3.1절을 맞이할 때면 3.1절을 기념하고 또 회상하며 역사적인 의의를 생각하는데 요즘 새벽기도 때 깊이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목한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마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성경은 한 나라가 융기와 침전하는 일어섬과 내려앉는 것 사이에 온 천지 만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8절 11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들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로라는 나라의 과거 역사 속의 흥망성쇠를 살피면서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영적 계기를 만들기를 고대하며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이 지목한 두로, 이 두로라는 나라의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락,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24km 지점에 위치한 이 두로, 오늘날의 레바논 티레라는 곳입니다. 이 두로는 역사 속에서 보면 시돈이라는 그 밑에 있는 도시국가, 해안 도시국가 더불어서 고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국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니키아를 베니게, 우리말로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어 있습니다. 베니게 하면은 페니키아를 뜻하는 겁니다. 이 페니키아는 역사적으로 세계 최초의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 문명권입니다. 고고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 페니키아 문명은 오늘날 레바논, 시돈, 이스라엘 북부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서 그들의 문명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 전성기는 BC 1200년에서부터 BC 900년 사이 한 300년 동안 이들은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오늘 고대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알제리,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권역과 그들은 중개 무역을 하였고, 이탈리아 중남부의 식민지도 가졌고요. 리베리아, 오늘날 현 스페인의 항구 도시도 식민지를 운영했던 광활한 바다를 지배했던 그런 이 나라입니다. 요세푸스의 그 고대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이스라엘 세겜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해서 아브라함 가정은 다 이 기근을 잠시 피하기 위해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갈 때 아브라함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 아브라함 사모님 사라가 너무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의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기 부인을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 마이 시스터라자, 이렇게 잠시
가족 변화를 일으키고 양해를 구하면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취하고자 하는 애굽의 왕 바로를 끔찍하게 요통을 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많은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 땅에 잠시 거주하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수학을, 천문학을, 농사짓는 법을, 의학을, 의술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애굽 땅에 그런 학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덕분에 이집트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이집트 문명을 그리스 문명에 전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로는 아프리카를, 그리스를 오가면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쥐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이 두로라는 지역, 이 지역을 아셀 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두로의 방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아셀 지파와 몇몇의 지파들이 그것을 공략해도 그것을 병합하지를 못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친선, 설린,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두로 왕 히람이 참으로 아주 인류 목재를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잘 짓고 돌을 잘 다듬는 그런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을 보내서 그들이 출장을 와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의 궁전 건축을 돕는 일도 두로 사람들이 합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은 결혼을 하는데 국제 결혼을 합니다. 두로의 공주 이세벨을 왕으로 맡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아합에게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문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 문화는 다름 아닌 바알 숭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합을 숭배하도록 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혼탁해집니다. 하나님 이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그 표독함, 이세벨의 그 음탕함, 이세벨의 그 이 비신앙적인 것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해서 그녀는 계획에 그 시체가 물어뜯겨 없어지는 그런 참혹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까지 가서 복음 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그 사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라고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딸이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두로에 7일간 머뭅니다. 그때 두로의 몇몇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일을 당하는데 제발 가지 마시라고 여기 계시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복음 전도제 일을 계속 갑니다. 두로의 신자들은 바울이 탄 배를 보면서 그렇게 전송을 합니다. 사명의 도를 따르는 자의 감동적인 모습이고요. 성경에 이 비치는 이 두로는 이렇게 애정의 관계, 이스라엘과 애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한때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조개류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귀한 염료를 만들어 생산해 냈는데 솔로몬의 겉옷 그리고 로마 황제의 겉옷은 다 이 두로산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그런 이 패션계 그리고 이 모직계통의 전권을 다 그야말로 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지중해 상권을 장악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막대한 부를 취하고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는 데는, 그 영광을 누리는 데는 바로 이 갤리선이라고 하는 아주 당시에 뛰어난 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갤리선은 이 도철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가 빠르게 가고, 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노를 저어서 가는 강력한, 요즘 말로 하면은 강력한 자동 엔진과 수동 엔진이 같이 결합된 당시 고성능 선박이었습니다. 페니키아는 인류 최초로 이런 갤리선을 이용해서 건조해서 해상 패권을 장악했는데요. 에스겔 27장에 보면 바로 이들이 이런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건축 자재, 배 건조 자재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배 밑에 판넬은 선일의 잣나무를 사용했대요. 이 선일의 잣나무, 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헬몬산, 2804m 되는 그 헬몬산, 거기에서 나는 잣나무 서식지로 유명한 그 나무에, 그 산의 잣나무를 베어서 바로 배 밑창에 들어가는 판넬을 만들었는데, 이 고산 지역에 자라는 선일의 잣나무는 그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그리고 가볍고 해서 배 밑에 밑창으로 삼기에는 아주 적격이었답니다. 최고의 재질이었대요. 돛대는 레바논 백향목이 사용되었답니다. 노는 페르시아산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사용했고요. 갑판의 이 판넬은 기띠인선 시프러스의 황양목, 우리가 화양목하는 회양목하는 그 회양목으로 그런 상아를 가지고,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배 위층을 이렇게 꾸미기도 했대요. 돛은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들었고, 차일은 엘리사스의 청색 자색 시를 동원했고, 뱃사공은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노를 젓게 했고, 이 아르와 사람들은 항해도 잘하고 강력한 보병 군사로서도 용맹했다는 것입니다. 선장은 두로 출신의 지혜자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박사들이 이 배에 선장을 했고, 배를 전문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그발 출신의 베테랑들이 배를 그렇게 수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완벽한 항해 조건을 갖추는데 일조를 했답니다. 두로는 이렇게 강력한 최신형 배를 이용해서 지중해를 누비며 그들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은 망합니다. 두로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서 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경배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예배를 폐기합니다. 온갖 죄악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그럴 때 엄청난 예언이 에스겔을 통해 전해집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을 맞아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자들, 쓸만한 자들은 몇 명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무서운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당시 최강의 신흥 강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고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고, 이렇게 해서 끌려가서 오늘 안수사는 기도한 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절단이 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두로는 손뼉을 칩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졌구나. 이제 내게로 돌아오겠구나.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과 두로와 늘 경제 번영의 라이벌 대상국이었던 이스라엘국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거래했던 당시 세계의 수많은 상권들이 다 우리 두로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돈 벌었던 거 이제 우리가 다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녹아났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삼았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손뼉치며 아하, 만민의 문이 깨졌구나, 이제는 황폐해졌으니 내가 충만함 받을 것이다, 니들 그랬지. 너희들한테 엄청난 심판의 광풍이 불 것이다.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6장 전반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3절에 열국이 파도처럼 두로를 치러 나갈 것이다. 4절에 그의 강력한 성벽과 방어막이 다 무너질 것이다. 4절에 두로의 국토가 맑은 바위처럼, 그야말로 깨끗한 바위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26장 5절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21절에 패망하여 사람이 다시는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27장 26, 27절을 보면 두로가 자랑하는 수많은 배들이 태풍에서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두로의 항구 앞에서 다 깨져버릴 것이다. 27장 28절에 보면 두로와 교역하던 수도 없는 나라들이 두로가 멸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그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원수 같은 자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 잠언 25장 21절.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라.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악행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라.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원수를 형제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권면해 주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원수에 대하는 우리 이 믿는 자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두로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시건 깨졌으니까 이제 그들의 상권은 다 내 것이다고, 너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식의 마음 심보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만한 혀를 내둘렀던 두로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끝까지 저항을 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두로는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그랬던 이 두로가 최종적으로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의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알렉산더의 공격 앞에 두로의 모든 군대가 전멸합니다. 두로의 주민 3만 명이 알렉산더 군대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000명의 관료들이 다 목이 잘려 처형을 당합니다. 이로써 두로는 멸망했습니다. 알렉산더를 무너뜨린 로마가 다시 두로를 재건하기로 했지만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로의 영광은 역사 속에 사라져 갑니다. 얼마 전에 레바논 부둣가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두로는 지금도 폭발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하실 주의 심판, 공의로우신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에 그렇게 교보제처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장 4절 6절에 보면 이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 두로가 멸망하면 처절함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들을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면 그 최후는 참혹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무더기가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되고 돌무더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소돔 고모라 같이 됩니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토록 아름다운 처자들도 노비가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맷돌 가는 소리 없어집니다. 등불의 빛이 사라집니다. 땅이 마른 땅이 됩니다. 거민이 없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도로가 처량하게 됩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다에 그물 치는 곳이 됩니다.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이리 가도 검문 받아야 되고 저리 가도 수색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거리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파슬한 배와 같습니다. 불에 살라진 초계같이 마른 집처럼 다 타버리고 맙니다.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결국 두로는 사랑하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않았고 교만했고 자기 부의 도치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깔보다가 역사 속에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저는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살지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 그 아픔을 느끼고 지금도 고통이 이어짐을 봅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와 인류에게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 일제가 저지른 이런 범죄를 우리 잊지는 말아야 돼요. 다시는 그 같은 처참한 망국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실력 갖추고 인격적으로 구비되고 정신적으로도 경성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과거 우리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 속의 죄도 통렬히 회개하고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게을렀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사색당파 정략에 따라서 분쟁하고 투쟁합니다. 농구나 축구같이 팀플레이 하지 않고 격투기 종목처럼 너를 쓰러뜨려야 내가 산다는 그런 플레이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완통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뼈아픈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에 등불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애국지사, 애국동포들이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1919년 3월 1일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무저항 비폭력 한마음 정신으로 그렇게 372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복음 안에서 이러한 자유의함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고요. 북한 공산주의 집요한 위험도 우리가 물리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며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 지상의 나라, 세상의 왕국은 어느 나라든지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강한 나라야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고 세계를 상대로 봉사할 수 있고 섬기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를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 주 오시는 날까지 여기에 복음이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대의 이런 역사적 사명을 다시 복음적 사명을 우리가 이런 국가적 경제를 맞을 때만 되면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스기야라 자우네 같은 인물이 필요하고요. 우리 또한 스기야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의 흥망성쇠, 훌륭한 역사의 반면교사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계는 다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대한민국 복음의 땅이 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 다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정말 일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수고함으로 복음의 강산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